생명을 살리는 7분 주일 골방 예배를 묵상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예배케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믿음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06장 드리겠습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도움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방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를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위리에 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도하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우스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지키고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이 긴 고난 앞에, 이 깊은 고난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가를 다시금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사실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힘으로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는
욥기서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취하여 다시 가져가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매일을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설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곁을 떠나간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상실의 고통을 너끈히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자녀의 복도 그리고 소유의 복도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갑작스럽게 혹독한 시련이 찾아옵니다. 욥기서 1장에서 2장에 보면 그는 순식간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외적인 환경들을 다 상실하고 말았지만,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사탄은 다시 두 번째로 욥을 공격합니다. 이전에는 욥의 몸에는 손을 못 대게 하셨지만 2차에 걸쳐서 시행되는 사탄의 공격에서 하나님은 욥의 생명만 해하지 못하도록 하셨고, 사탄은 욥의 몸에 좋은 길을 바라게 하셨습니다. 욥을 가장 곁에서 욥의 믿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어리석은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욥기 1장 2장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사탄이 직접적으로 욥의 모든 환경을, 욥의 모든 외적인 환경을 빼앗아가고 상실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욥은 욥기서 3장에서 자신의 비통한 심정을 표현하며 차라리 자신이 나지 아니하였으면 나을 뻔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차라리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싶습니다. 자신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아이들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가 더 이상 모든 삶에 대한 열정과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는 간절히 하나님의 곁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빛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며 그 모든 고난과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버텨내고 이겨내게 하시고 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욥기서는 총 4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외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은 단 2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외적인 환경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장과 2장에서 순식간에 이 모든 것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3장부터 4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일까요? 3장은 그의 외적인 환경을 잃어버린 그의 심정의 비통함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사탄의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사탄이라는 단어도 등장하지 않지만 사탄은 교묘하게 4장부터는 그의 아내와 그의 가장 가까운 벗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야 될 적은 보이는 적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보이는 외적인 환경의 상실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상실이고 우리의 내면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남겨진 것은 단 3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그의 아내와 그리고 그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욥기서에 등장하는 그의 아내는 욥에게 3가지의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먼저 2장에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저주했습니다. 욥기 19장에 가보면 그의 아내가 욥의 숨결도 싫어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31장에 가면 욥의 아내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내와 살고 있는 욥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참 좋은 친구들입니다. 욥의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며 그들은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고 함께 울고 7일 동안 애곡하며 욥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말을 하지 못했다고 성경은 욥의 그 고통의 심함을 바라보며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욥의 비통한 심정을 바라보며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도 하고 욥을 권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사실은 욥에게 큰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들려주는 이 권면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되는지를 그 세 친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아내도 세상에 나를 그토록 위하고 사랑하는 친구들도 전혀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나의 그 상실의 고통에서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은 이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예배의 영성입니다. 욥은 아이들과 생일잔치를 하고도 부지중에 아이들이 그들이 자신도 모른 채 죄를 범했을까 하여 그 아이들을 위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는 얼마나 더 많은 제사를 드렸을까요? 또한 1장 20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소유와 재산과 그의 소유와 그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도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했습니다. 그의 예배의 영성이 이 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이 모든 상실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예배인가를 알고 예배하는 삶에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2장 10절에서는 그를 저주하는 그의 아내에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한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었고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문제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은 거두어 가시지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적 영성이 이 모든 상실과 아픔과 고통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욥의 가정은 자신들의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 잔치를 베풀고 누이들도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욥은 생일 잔치를 베풀고 자녀들이 혹시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욥은 아이들의 마음으로라도 범죄했을까 염려하고 그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영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그 자신의 내면의 영성을 위하여 얼마나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며 예배하는
예배자였을까요? 내면적 영성을 중요하게 여겼던 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렸고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항상의 영성입니다. 1장 6절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했습니다. 욥은 모든 상황에서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욥의 경건, 욥의 영성, 욥의 예배, 욥의 내면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의 이 신앙의 모습이 항상 변함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항상의 영성이, 이 변함없는 예배와 이 변함없는 경건의 힘이 그의 모든 상실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의 영성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내면의 영성으로, 또 항상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영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상실의 고통과 아픔을 이기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욥처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어떤 고통과 아픔도 믿음으로 이기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케 하심, 어떤 상실의 고통도 욥과 같은 영성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